자, 우리 시간 예레미야 34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역사적 배경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1, 2년 전에 저 유다 왕국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 이제 34장입니다. 그때가 이제 BC 588년쯤 됩니다. 그때는 이 바벨론의 군대가 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굶어가고 있는, 다투고 절망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그런 비참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 2년 후면 이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는 시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잠깐, 비록 잠깐이지만 스스로를 돌아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스스로를 돌아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서 우리가 어긴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발견을 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이 노비 희년 제도에 대한 이 율법. 이 노비를 샀을 때 특별히 저 히브리 동족들, 형제 자매들이죠. 히브리 동족을 노비로 샀을 때 6년 동안 섬기게 하고 7년째는 놓아줘라. 놓아줄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두둑하게 넣어줘가지고 풀어줘라, 자유롭게 해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 대대로 이 노예제가 그냥 되물림 되는 거죠.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자신도 노예. 그러니 이 노예 신분의 사람들은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 군대에 쌓여서 정말 이 비참 상태에 놓이니까 우리가 이 법을 어겼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모든 유다 백성이 한 마음으로 다시 이 계약을 세우고 다시 이 명령 지키자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 말씀을 깨닫고 다시 그 말씀에 순복하여 놓아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 것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그렇지. 이제 내 백성들이 내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가진 자는 노동을 착취하고 없는 자는 짐승처럼 일하는 그런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가진 자는 일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베풀고 없는 자는
충성스럽게 일하는 섬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7년째는 희년입니다. 주빌리, 기쁨의 해고 자유의 해인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서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했어요. 죄가 뭔지를 깨달으니 죄를 짓지 않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죄는 우리를 계속 얽매이고, 그래서 죄의 사슬이라고 하죠. 사슬. 죄의 노예라고 하잖아요. 죄는 계속 우리를 얽어맵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나오려고 해도 사슬이 묶여 있으니까 반디지, 묶여 있는 거예요. 노예라는 개념과 죄라는 개념이 사실상 같은 개념. 그런데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모든 그런 정죄함, 율법의 그 정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죄의 사슬을 끊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믿는다면 나도 자유롭고 나의 형제 자매들도 자유케 하는, 화평케 하고 자유케 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급속하게 공산화되고 있을 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죠. 그때 조선은 신분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약 1000년 동안 유지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주인, 노비, 종, 양반, 상놈, 이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894년 가보개혁을 통해 폐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한반도의 땅을 양반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노비 출신들은 일을 하려면 무조건 양반 밑으로 가서 뼈가 빠지게 노예 일만 하는 거죠.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벌어도 자기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그냥 전부 다 일단 양반에게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노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재헌헌법 86조를 통해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과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이야, 아주 법치주의. 법을 탁 제정해가지고 노비들에게도 이런 자유를 누리고 소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정치에 도입을 했다. 그리고 80%였던 문맹률을 20%로 낮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이 사실상 실질적인 신분제 폐지였다는 것이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이 노예제라는 제도를 폐지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100년이 지나야 흑인들이 실제로 자유롭게 일하고 교육받고 또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흑인들이 이 일할 땅도 보장 못 받았고요, 교육권도 보장을 못 받아서 100년 동안 노예 해방 제도를 했지만 그냥 100년 동안 그냥 노예로서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한 방에 엄청난 분이십니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분이셨죠. 그의 사모님, 대한민국 초대 영부인은 프란체스카 유대인. 와, 한세 사람.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세 사람. 대한민국의 시조는 한세 사람입니다. 놀라운 부르심이 우리 한민족에게 있죠.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율법을 이제 기억을 하고 이 노비들을 이제 해방시켜 줬는데요. 문제는 이제 또 시작됩니다.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이 라이벌이었던 애굽 군대가 출전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뭐라고? 애굽이 올라오고 있다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궁지에 몰린 시드기야 왕이
뭐 카톡을 보냈는지 전령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사신을 보냈는지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오니까 바벨론이 이 애굽을 맞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잠깐 떠난 것. 자, 여러분, 이 틈을 타서 언약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해이해졌어요. 야, 이제 우리 살았다. 하나님이 심판을 취소하셨나 보다. 아이고, 됐다. 요런 마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다 백성이 뜻을 돌이켜 불순종의 길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있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 주님, 뜻이 변하여,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뜻이 변하여 다시 불순종의 길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선포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저 떠났던 바벨론 군대를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헛된 기대하지 말라. 또 선포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 그 선포가 나오죠. 21절과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정말 처참하죠, 그죠? 잠깐 회개하는 듯 했는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다시 돌아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같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럴 때 말씀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교리라는 박스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싶으실 때 말씀하시고 침묵하고 싶으실 때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자유시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말씀하신다.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립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분의 음성이 너무 갈급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칠 때에 말씀이 임하였다.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죠. 예루살렘 외곽에 사는 그 친가 친척들은 벌써 막 점령당하고 약탈당한다는 막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여져 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절망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죠. 언약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상한 거죠. Broken heart. 마음이 깨어진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상황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마음을 또 때리실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또 어떤 상황적으로는 뭐 그렇게 고난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 칠 때가 있어요. 낙심되고 두렵고 서글프고 우울하고 외롭고 마음이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할 때에는, 우리의 상황이 되게 괜찮을 때에는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시나 봐요. 그래서 음성이 잘 안 들리나 봐요. 근데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데요,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8절에서 12절도 보십시오. 이 자유케 되었던 노비들이 다시 노비로 막 잡혀 들어갔잖아요. 좋다 말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놓아주지를 말든가, 한번 해방시켜줬다가 다시 또 끌어들이니 이 노비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노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뭡니까?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하나님, 네. 드디어 해방이다, 자유다 했는데 이거 뭐 다시 노비로 끌려가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때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드바르. 아시는 분 아실 텐데요. 예.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전치사로 뭐뭐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드바르는 이 다바르에서 왔죠. 말씀이란 뜻입니다. 다바르. 이게 미드바르 이러면 말씀으로부터. 자, 근데 미드바르가 어떤 단어인지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첫 번째. 여러분, 여기 어디일 것 같습니까? 예, 광야.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무슨 뜻이겠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장소. 세상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광야. 저기서는요, 하나님의 음성만 소망이에요. 저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생의 해답을 찾고 말씀으로부터 다시 나오는 곳, 그 광야라는 것이 믿어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었는지 그 말씀으로부터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신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돌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 이 유다 왕국을 치러 온 세력들이 누구라고 나오죠? 누구라고 나오죠?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의 모든 군대, 또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 또 뭐죠? 모든 백성. 이야, 아니 여러분, 고대 근동의 그 손톱만한 저 유다 왕국 치려고 저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왕도 와요, 바벨론 왕의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도 같이 와요, 모든 백성들도 와요. 이건 뭡니까? 쥐 한 마리 잡으려고 고양이 1000마리가 출동한 거나 마찬가지.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전국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온 세 제국을 하나님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라는 말이 지금 몇 번 나온지 한번 세보셔요. 어디서 나오죠? 2절,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죠? 5절, 내가 말하였습니다. 13절, 내가 너희 손조들과 언약을 맺으며, 17절,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20절,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21절, 내가 넘기리라. 22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여러분, 전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세요. 온 인류의 역사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 손톱만한 유다 왕국 치려고 온 바벨론의 제국과 그 통치하는 나라들과 백성이 다 출동했다. 왜? 언약 백성 정신 차리게 하려고. 당신의 백성을 채찍질을 하려고 저 이방 나라의 강한 세력들도 다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도 저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가나안 7부족을 하나님이 한 방에 쫓아보내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대요. 원인이 뭐죠?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조상들에게 하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게 하시고 불순종하면 그 이방 족속들을 데리고 와서 노략질 당하게 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이 가나안 7부족과 같은 그런 원수들이 있어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삶의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누구는 재정일 것이고요, 누구는 건강일 것이고요, 누구는 가족 관계일 것이고요, 누구는 기업의 미래와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고 쪼우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력들하고 싸울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 세력들을 허락하시고 데리고 온 분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그런 세력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나하고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지금 어긋나 있는가? 깊은 기도 가운데 물으셔야 됩니다. 이 해답은요, 좀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요, 기도를 가로막는데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대체 하나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해도 이게 기도가 막힌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에도 막혀가지고 들리지가 않는다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뭐가 도대체 문제인지
안 들립니다.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바벨론의 군대를 데리고 오시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부시고 깨뜨리시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래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 모든 세력들 한 방에 그냥 하나님이 처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한 방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언약 백성을 무시무시하게 때리시고 채찍질해도요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의 시덕이여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긍휼이 많으시다. 아니 저 악한 왕 저 시드기야 왕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다루시잖아요 말년에. 근데도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우와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요때 바벨론의 이제 이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다 쳤는데요. 딱 두 군데가 남았다고 그랬죠. 7절에 어디하고 어디가 남았다고요? 예, 라기스와 아세가. 자, 우리 시간 성지 순례를 잠깐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기스와 아세가가 어떤 곳인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진 보이시죠? 자, 저 좌측 하단에 애굽이 있습니다. 이집트. 그 저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 예루살렘의 서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바로 저기가 라키스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까지 쫙 보이는 땅. 애굽에서 군대가 올라오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올 때 저 라키스 저 요새에서 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의 유명한 요새지입니다. 라키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유대인들이 저기서 버텼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저기서 버틴 거예요. 끝까지 항전했던 곳 라키스. 제가 저기 가봤다는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저 보시죠. 저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군사 요새죠. 저 지평선에 보면 애굽으로 올라오는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발굴을 하면요, 막 그 고대 병사들, 페르시아, 아수르아, 그다음에 바벨론의 그 화살 촉들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제가 저걸 하나 주워가지고 올려다가 오면 큰일 난다더라고요. 걸린다고. 제 다음 사진. 저게 이제 르호보암 성벽.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입니까? 예. 르호보암이 지었다고 하는 성벽이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의 교수님들하고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하고 또 전 세계에서 온 그 발굴 팀들이 막 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발론티어로 섬겨가지고 다음 사진. 저기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저기 르호보암 성벽이 계속 여기 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낙이. 네. 이낙이가 수박 먹고 있는. 저때 이제 세계에서 온 저 팀들이 같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기 바로 라키스입니다. 라키스. 자, 아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세가. 자, 요 파란색 라키스 그 좀 더 위에 있죠, 그죠? 좀 더 위에 저 아세가입니다. 저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지중해 쪽으로 바깥쪽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에 저 아세가에서 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또 아세가입니다. 왜? 저 아세가에서 뭐가 보이느냐? 다음 사진. 여기 아세가 그 요새입니다. 여기 아세가. 여기에서 딱 봤을 때 다음 사진. 바로 저 장소가 보입니다. 저 언덕에서. 이 장소가 어디죠?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던 장소. 엘라 골짜기. 이쪽은 사울의 진영이 있었고 건너편에는 블레셋 진영이 있었죠. 저 사울의 진영 저 산 밑에 지금도 물이 마른 그 계곡 그 시냇가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조약돌을 줄 수 있어요. 다윗이 저기에서 조약돌을 물매를 해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평원이 바로 저 엘라 평원, 엘라 골짜기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 아세가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괜찮으셨습니까? 잠이 좀 깨셨습니까? 다음에 이스라엘 가면 라키스, 그다음에 아세가 두 군데를 꼭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8절에서 16절. 8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어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더라. 여러분 언약 백성의 사명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 꼭 약속해 이런 손가락 깎기 끼는 약속이 아닙니다. 문서에다가 사인하고 도장으로 찍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맺은 언약은요 생사를 가르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를 쪼갰다고요? 송아지를 둘로 쪼갰다. 언약은 맺을 때 아브라함과 맺을 때도 그죠? 송아지를 줄로 쪼개고 비둘기는 새는 놔뒀잖아요. 여러분 이 짐승을 쪼갤 때만 피가 납니다. 괴성이 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도 생명 걸고 이 약 지키겠다. 너희도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 생명 어길 때는 다차없이 사망이다. 이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또 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순종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터닝, 그죠?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돌아섰는데 다시 미련이 나가지고 불순종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백슬라이드라고 합니다. 백, 뒤로 슬라이드, 이게 슬라이드 하는 겁니다. 영어로 백슬라이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여 가는데 이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백슬라이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 백성이 지금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광야를 통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다시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떠났다고 다시 불순종의 길로 백슬라이드 하신 적은 없습니까? 혹시 백슬라이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기억하시죠? 4대 교회의 몇 사람, 그 남은 자 몇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중에 뜻이 변하는 자가 아니죠. 끝까지 순종하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흰옷을 입고, 이런 자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물러갔나 보다, 금방 다시 백슬라이드, 불순종의 길로 또 돌아가고, 생명책에 적혔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지워버리시면 어떡하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행위로 순종의 열매를 끝까지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번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엊그제죠, 2월 1일 미국의 콜롬비아 우주선 참사 18주년이었습니다. 2003년 2월 1일 날 이 7명의 우주인들이 미국을 출발하여 우주 탐사를 하고 약 2주 동안 많은 과학적 근거들과 우주를 탐사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참배를 당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미션을 잘 수행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랜딩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폭파돼 버린 거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강단 메시지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끝까지 중간에 뜻을 바꾸고 또 돌아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랜딩까지, 그죠?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랜딩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이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4대 교회 몇 사람 남은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서는 이런 행위의 열매가 안 나오는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고 복음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육신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한다 우리는 절대 못한다 계속 말하지 마세요. 못한다 하니까 진짜 못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계속 할 수 있다고 외쳐야죠. 아무쪼록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랜딩하는 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끝까지 열매 맺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